네, 우리 삼기 큐티 학교 팀이 또 이렇게 귀한 간증과 또 귀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설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큐티를 나누고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 있는데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교재를 나눠드리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말씀에 좀 더 오롯이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적으시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오히려 말씀에 좀 집중하시기가 어려워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말씀 듣는 일에만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원역사, 원시 역사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결국은 타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는데요. 결국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고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차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살펴봤던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고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극적이고 불행한 역사 속에서도 희망이 조금씩 싹 터오르고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셈의 가문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셈의 후손이었던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건 출애굽기에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됐던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족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태동하게 됐는가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선민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스토리가 이 창세기 속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이 네 명의 족장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일 텐데요.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고향 땅이었던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떠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먼 여행길에서 이 가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지 못했고요. 가나안 땅의 북쪽에 있었던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무르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란은 북메소포타미아의 중심의 도시였고요. 가나안의 아주 북쪽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아버지였던 데라가 결국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가족의 중심을 잃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냥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셨던 이 부르심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그들에게 소명의 사건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성경의 인물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명의 길로 부르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주는 것인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익숙하고 편안한 삶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건 우리가 아주 익숙하고 아주 편안했던 삶에서부터 떠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금 처음 부르신 게 아니고요. 이건 두 번째 부르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오게 됩니다.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초라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서 서울로 가서 좀 성공해 보자. 그래서 서울로 갔다. 이건 뭐 이해가 되는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번영한 도시에서 굉장히 외진 곳으로 일부러 찾아간 것이 아니고는 그렇게 갈 수 없는 거거든요. 또 이 가나안 땅이 이 우르에서부터 가까운 곳, 이웃 도시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무려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추측해 보면 하나님께서 데라를 찾아오셔서 데라와 그 가족들에게 가나안 땅 이렇게 지목해 주셨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데라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12장에서 부르시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두 번째 부르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떠남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미 떠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곳은 우르 땅이 아닙니다. 이미 하란 땅에 있어요. 이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떠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완전한 떠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것과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가 번영해 있었고요. 세상의 부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모이는 도시가 바로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 도시에서 떠나라 말씀하셨지만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친근하고 아주 푸근하게 느끼는 곳이 고향 아닙니까? 우리가 아주 편안하고요, 아주 익숙하게 여기는 곳이 이 고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려고 하는 것도, 또 고향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고향이 주는 친근함, 익숙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실향민들 보면요, 정말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북에서부터 고향을 놓고 내려온 사람들, 언제나 한번 통일이 돼서 고향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고향 땅에 다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그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익숙하고 친근한 고향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편안하고 친근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인간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낄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친근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더 친근하고 익숙하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친근하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머물면서 결국은요, 죄와 친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상황, 그 환경을 떠나서 낯설지만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떠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훈련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떠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고 익숙하게 누리고 있었던 삶에서 떠나서 낯설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향을 떠났고요, 자신이 익숙했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낯선 곳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편안하고 친근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향, 편하고 친근하고 좋은 곳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고향을 뒤로하고 떠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감하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과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남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거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본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안락함에 안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떠나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혈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근한 관계를 떠나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보호자, 울타리가 된다는 거죠. 부모님, 친척들, 가족들,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감을 줍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특정한 성씨의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성촌을 이루면서 살았죠. 그건 뭐냐 하면 가족들, 친척들이 모여서 같이 살면 안전하다는 거래요. 유리하다는 거죠.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편안함과 안전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친밀한 인간관계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 친척, 혈연적인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친밀한 인간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가 더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우리가 늘 편하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하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의 폭을 넓혀가야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 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공동체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느끼는 거,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 우리가 편하게 느끼죠. 뭐 세상에서는 중요한 모임일 수 있겠습니다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낼 때는요, 때론 이게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끼리끼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건 뭐죠? 우리의 관계의 폭을 넓혀간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같이 우리의 관계 속에 초대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편안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 처음 교회 온 사람들, 나랑 연배가 좀 차이가 있는 사람들, 나랑 생각하는 게 좀 다른 사람들, 나와 환경이 좀 다른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족들이니까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 자매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연이라고 하는 관계, 이 인간관계,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영적인 관계, 영적인 가족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익숙해 있었던 것들, 우리에게 편안해져 있었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공간, 우리에게 익숙했던 관계, 그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사람들을 수용할 줄 알고요, 낯설지만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천국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시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떠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이 떠나는 걸 방황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건 여행이고요, 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기꺼이 떠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존재가 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복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렇게 대단히 큰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역사 속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나왔으니까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3대 종교의 시조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시조로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한 이름이 된 거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브라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번역하면 복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셔가지고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든지 아브라함은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행복의 조건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행복은요, 특정한 상황, 특정한 환경, 특정한 조건이 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시험에서 합격하면 그러면 난 정말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보고 조건적인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행복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조건이 충족돼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지 않고 대부분 나한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해요.
또 내가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게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 행복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이 조건적인 행복 가지고는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 하면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거 고백하세요? 잘 안 나오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절망적인 문제는 죽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 문제를 거저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대가를 치는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아도요,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복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요? 내가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연결돼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한 사람이 행복한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덩어리, 복 자체가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져야 하고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요. 우리 때문에 구원의 은총이 흘러가야 하고요. 우리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복되지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비록 하란에서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그의 조카였던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를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서 잘 정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고요. 롯은 소돔 땅에 들어갔다가 결국 그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차이가 뭐였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롯은요?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요.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뭐가 차이죠? 말씀을 따라가느냐, 사람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를 이렇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땅,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큐티 학교를 통해서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떠나와야 할 곳들을 떠났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8절도 보시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온 아브라함의 삶의 결론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사명을 다하는 삶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